할렐루야. 원래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시작을 했는데 벌써 13장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이 13장에 와서는 그 앞에 얘기한 논지와 좀 다르게 나라에 대해서 또 국민의 그 할 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좀 지금까지 전했던 기조하고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좀 망설이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원래 사실은 제가 사회윤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 나라 또 사회 문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부할 때 또 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주로 그 일들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이제 목회를 하고 보니까 그 이야기보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신앙생활, 교회 생활 잘하는 것들 우선적인 게 많아서 얘기하다 보니까 점점 그 얘기를 할 게 별로 없게 돼서 못하게 됐는데 오늘은 사실은 평소에 제가 공부했던 거 또 전공했던 것들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중 국적자죠. 하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 시민이고 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무도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또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살아갈 거냐, 그 얘기를 오늘 좀 나눠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그 광화문에서 민중 총궐기 대회라고 해가지고 저는 그때 무슨 이슈를 주로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고 거기서 충돌이 있어서 많은 부상자가 그 경찰 또 의경들도 나고 또 시민도 다쳤다 그런 뉴스들을 접하고 또 그런 광경들을 텔레비전에서 보았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지금 그동안 국정에서 검정으로 넘어왔다가 역사 교과서가 다시 국정화되는 그런 그 찰나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진행되면서 찬반 의견들이 갈리는 걸 보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제정한다 해가지고 거기 안에는 종교 차별 금지를 해서 신앙의 자유가 있듯이 또 안 믿을 자유도 있으니까 그 공공장소에서 또 이 전도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제재 또는 심지어 기독교 목적으로 세운 사립학교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채플이나 성경 과목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불법성 이런 이야기들을 기도하는 걸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도 거기에 포함된다는 것이 있었었고 또 차별금지 가운데 이 동성 간의 그 동성애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성적 소수자들의 그 권리를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그렇게 되면은 동성 간의 결혼도 인정하게 되고 그러면 가정이나 결혼에 대한 개념들도 달라진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요새 주변에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아직 법제화가 되질 않고 또 반대하는 측이 많기 때문에 여러 논의 과정에 있지만은 어떤 식으로든지 다시 논의가 될 가능성은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그 요사이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대로 IS 그 테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고 또 공포에 시달리고 있고 또 이슬람권의 문제
그리고 시리아 난민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책임적인 결단과 행동을 해야 되느냐, 무슨 목소리를 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생각을 오늘 조금 기본적으로라도 방향을 제시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과거의 역사에서 지금까지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두고 보면은 국가가 교회를 다스린 경우가 있습니다. 강압적으로 다스리기도 하고 또 법적으로 국가가 교회 위에 있어서 국가의 수장이 자동적으로 교회의 수장이 되는 영국 국교회 같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교 일치를 이루어 보려고 하는 거죠. 과거에 그 동방 정교도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었고, 지금 이슬람은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 거죠. 또 반대로 교회가 국가를 다스리고 지배하던 경우가 있어요.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중에 국교화했을 때부터 그 다음에 기독교 교황이 중세시대에 그 각 나라의 왕 위에 군림해가지고 그 다스리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는 신정 정치를 이루어보겠다, 신이 통치하는 정치를 해보겠다 하는 그런 사상적인 기조가 거기에 깔려 있죠. 그런데 와서 대부분의 민주국가의 형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같은 데는 교회와 국가의 영역이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서로 협력할 건 협력하고 또 서로 견제할 것은 견제하면서 그런 긴장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현대 대부분의 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관계로 보면 갈등 관계에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갈등 관계 안에서는 국가가 종교를 탄압을 한 때도 있었고, 초기 기독교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의 다 순교를 했어요. 그런 중에도 하여간 믿음을 지키고 또 순교자를 내면서도 복음을 전파하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생존해 왔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협력 관계에 들어가서 그 국가가 종교를 공인할 뿐만 아니라 국교화하고 그렇게 해서 협력 관계를 이루어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로 보면은 중세 주로 암흑기는 가톨릭 교회가, 교황이 나라를, 세속 정치를 좌우하던 그런 시대가 사실은 중세의 가장 암흑기였고, 종교도 타락했고 사회도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했던 것들을 우리가 역사에서 보게 됩니다. 지금은 그 종교와 국가의 그 분리 정책, 정교 분리 정책을 쓰는 나라들이 많이 있죠. 어떤 분들은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가끔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 하나님, 기독교가, 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나라는 나라고 기독교는 기독교지,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된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중세시대 그 암흑기처럼 말해요. 종교가 타락할 수도 있고 국가도 부패할 수도 있고 그래요. 기능들이 다 다른데, 영역이 다른데 그걸 같이 할 수가 없죠. 물론 우리 기독교 지도자, 장로님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분들이 대통령도 할 수 있고 장관도 하고 또 그렇게 되면 훨씬 나라가 좋아질 것 같아요, 저는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교회처럼 또 자기가 믿는 믿음으로만 정치할 수 없는 많은 요인들이 세상에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죠. 아까 IS라고 얘기한 그 IS는 이슬라믹 스테이트의 약자인데, 이슬라믹 스테이트라는 말은 이슬람 국가라는 말이에요. 이슬람 국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을 국교로 하는 국가,
그래서 이슬람 지도자가 칼리프가 정치 지도자인, 그래서 코란 자기의 이슬람 법이 바로 국가의 법인 그런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슬람이 국교인 나라도 있고 이슬람이 대다수를 이루는 나라들이 있지만은 이것은 완전히 종교와 국가를 통합한 그런 체제를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 구분 없이 하여간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통합을 해보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저들이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행동, 우리가 보는 우려할 만한 일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윤리학에서 많이 보는 책 가운데 라이놀드 니브가 쓴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라는 책이 있어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인데, 우선 인간은 잘하면 도덕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또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성결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개인을 만드는 그것은 어느 정도 가능한데, 개인은 도덕적일 수 있어도 사회는 비도덕적이라는 거예요. 사회의 구성원들이 어떤 조직을 만들 때, 또는 노동조합을 만들 때, 국가 정당을 만들 때 전부 개인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개인의 이기심 때문에 그런 조직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직태는 개인하고 달리 비도덕적인 면이 많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인간은 이 권력을 추구하는데 힘을 가지게 되면은 그 힘은 남용될 여지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은 계몽하고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윤리를 시행해도 되지만, 국가와 사회는 사회의 시스템, 또 그 조직적인, 또 그 권력을 분산하는 이런 방식의 사회 윤리는 개인 윤리과 다른 차원에서 접근이 돼야 된다는 것이 그 라이놀드 니버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완벽한 나라가 없고 완전한 정권도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대단히 현실적으로 살아가지만, 그래도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다고 해서 유토피아에서 아이디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인이면서도 현실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크리스천 리얼리즘이에요. 기독교 현실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이상을 포기하지는 않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가능한 방식을 지혜롭게 잘 계산해서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뱀처럼 지혜롭기만 한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만 해가지고는 뱀 같은 사람들한테 잠부 잡혀 먹으니까 이 세상에 살 때는 비둘기처럼 순결하면서도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야 되네. 이 세상은 절대적인 게 없고 하나님만 절대자고 세상은 전부 상대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같은 좋은 거면 좀 더 좋은 걸 선택해야 되고, 나쁜 것들이 있었을 때는 덜 나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덜 나쁜 걸 선택하는 게 그게 소악 선택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투표 안 하겠다고 그래요. 왜 투표 안 해요? 그러니까 찍을 만한 사람이 없어. 이 사람은 이게 잘못됐고 저 사람은 저게 못됐고, 그래가지고 나는 안 찍을래 하는데, 기권하는 것보다요 덜 나쁜 놈을 찍는 게 나아요. 이 선한 사람들이 나서지 않고 선한 사람들이 투표를 하지 않으니까 나쁜 사람들이 계속 나서서 그 사람들의 지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선한 사람들이 나서서 나가야죠. 그래서 장로님들도 교회 지도자들 나 밖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해 나가는 게 필요한데, 여당에도 좋은 기독교인들이 있어야 되고 야당에도 좋은 기독교인들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정치는 타협의 기술이니까 그 안에서 더 공동의 선을 위해서 논의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하면서 찾아 나가는 것이 현실 정치입니다.
이상적인 것, 절대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은 어떤 정파에 가담해서는 안 되고 어디까지나 예언적인 발언을 해야 됩니다. 여당에 대해서도 예언적인 발언을 해야 되고 야당에 대해서도 예언적인 발언을 해야지 교회가 어느 정당처럼 되거나 또 목회자가 어느 정당의 일원처럼 누구 개인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다양한 분들이 모이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진보적인 생각을 하는 분도 교회에 와야 되고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와야 되고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에 와야 되고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우리 교회에 와서 한 교회를 이루어야 건강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목회자는 어느 편에 가담해서도 안 되고 정당이나 정권의 대변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좀 있으면 또 선거 때가 되면 그 출마자들이 올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다 인사시키는 거예요. 그냥요. 우리 세교인 와도 인사하고 방문교도 와도 인사시키는데 뭐 그게 온 손님을 인사시키는 게 뭐 잘못됐어요. 그러나 인사시킨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지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투표하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그 잘못된 생각 가운데 하나는 이런 겁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마귀들이 다스리는 세상이야. 세상 일에 관심도 갖지 말고 정치 지도자들 저들 다 못됐어.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교회나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나라 갈 준비나 하면서 살면 되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세상에 관심 없어. 이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징집도 거부합니다. 감옥에 가더라도 나는 군에 안 가겠다. 세상 이런 정치 전쟁하고 무기 연습하고 그런데 안 가겠다 이게요. 또 다른 극단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힘을 통해서든지 혁명을 통해서든지 이 세상에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보자 그래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세속주의 해방신학의 부류도 그런 사조에 접해있는 사상들도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 때에도 그런 모습이 다 있었어요. 예수님 때 헤롯 땅은 로마의 친로마적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헤롯 땅들이 있었고 SNF파는 현실 등지고 저 광야에 나가서 종말론을 기다리면서 자기들은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그 현실 도피적인 SNF파가 있었고 열심당 이들은 사회 속에서 이 세상에서 로마를 몰아내고 그 다음에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보자고 하는 그런 반종교적인 종교 집단 행동을 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느 종파에도 가담을 하지 않았어요. 오늘 바울은 지금 현실적으로 사회적인 동물이고 정치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그 당시는 로마가 다스리는 곳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권세의 기원은 어떤 권세가 됐든지 하나님에게서부터 기원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혼돈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저 악한 정부인데 저긴 독재자인데. 세상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의 그 권한 아래 있다는 거예요.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을 해라. 우선 이건 우리 신자들도 인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권세자들도 인정을 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신자들에게만 쓰는 게 아니에요. 사실 편지는 신자들에게 써서 신자들이 우선으로 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 편지가 위정자들이나 다른 권력자들도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으로 읽어야 되지만 그들은 그들이 드려야 될 말씀을 여기서 또 읽어야 되는 거예요. 권력자들은
그 권력이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알아내야 돼요. 자기가 절대 권력을 가진 게 아니에요. 내 힘에서 권력이 나온 게 아니에요. 내 총에서 권력이 나온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투표해 줬다고 그것으로서 권력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권세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하나님께 위임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사익을 위해서 그걸 사사롭게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로서는, 국민으로서는 공권력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국민은 권세에 복종을 해야 되고 권세자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일찍이 두 왕국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왕국이 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 위에 있고 세상 나라가 그 아래에 있다 얘기했는데, 칼빈은 그것을 다시 해석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두 가지의 질서를 유지해야 되니까 두 가지의 질서가 있는데, 한 손은 교회, 한 손은 정부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국가의 영역이 다르면서, 그러면서도 이 세상에서 교회의 역할이 있고 시민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복종해야 되나? 바울은 여기 네 가지 정도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모든 권력을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권세를 거스리는 것을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권세자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기 때문에 세 번이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정부가, 국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권위는 법과 질서의 대리인인데 사회의 일반적인 정부의 원칙은 권선징악입니다. 악을 제재하고 징계하고 그리고 선한 것을 붙잡고 세우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국가의 법이나 권력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선하게 사는 사람들. 이 정부는 기본적으로 악한 것을 제어하고 또 심판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정부라도, 독재 정부라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정부보다는 나아요. 제일 안 좋은 게 무정부 상황입니다. 혼란과 무질서로 빠져나가는 거죠. 국가가 없으면, 정부가 없으면 포악하고 야만적인 사회가 되는 겁니다. 지금 아프리카의 최고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아프리카가 가난하니까 기근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또 어떤 분들은 아프리카는 독재 국가가 많으니까 인권의 문제다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사실 아프리카의 최고의 문제는 내전입니다. 내전. 종족 간의 전쟁으로 그 국가의 치안과 권위가 서지를 않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일어난 테러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소리 소문도 없이 죽어가고 있고 계속 내전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아프리카의 현실이에요. 제가 거기 선교사님들 만나보고 그 현지를 돌아보고 와서 이 아프리카의 문제는 그분들이 말하는 대로 이 종족 간의 그 갈등이 가장 현재 큰 문제예요. 지금 현재 시리아 몇 년 전에 우리 교우들하고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성서 현장을 돌아보기 위해서, 그때는 그 다마스커스를 우리가 자유롭게 가가지고 전부 보고 왔는데, 그때 그 다마스커스에 가서 선교사님을 만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1971년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하페 알 아사드라고 하는 사람이 군인으로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자기 아들 바사르 알 아사드까지 40년 동안 대를 이어가지고 그 나라를 독재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들어보니까 그 바사르 그 알 아사드 그 왕이, 아니 대통령이 그래도 인기가 좋다고 그럽니다. 정치를 잘한다는 얘기를 그때는 들었어요, 선교사한테. 그런데 몇 년 후에 보니까 이집트에서 이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게 번져가지고 시리아까지 번져가는데, 그래 이 독재 정권 40년을 말이야, 이렇게 우리를 압제하고 해가지고 아마 거기서 여러 가지 이 데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부가 위태로울 상황까지 무기 탈취해서 서로 이제 교전하고 그런 상황에서 거기가 내전 상황으로 빠진 거죠. 그래서 정부군과 반군 사이의 전쟁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원래 그 IS는 이라크에서 주로 있었는데 그 혼란을 틈타 가지고 이 IS가 이 시리아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본거지를 거기에 잡으면서 이제 세 개의 큰 그룹이 정부군과 반군과 그리고 이 IS 간의 전쟁 상황인데, 거기에 이제 각 나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까 각 나라들이 거기에 달려드는 겁니다. 이 잘못하면요 지금 3차 대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슬람권에서 촉발된 일들이 일어나요. 거기에 보니까 사우디, 이스라엘, 터키, 레바논, 러시아, 중국, 미국, 이제 프랑스, 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유럽이요. 거기에 그렇게 폭격하고 전쟁하는 상황이 되니까 죽어나는 것은 국민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죽고, 거기서 죽을 수가 없어서 탈출하는 사람들이 난민입니다. 그냥 배 얻어 탈 수 있으면 타고 그냥 망망대해로 나가고, 걸어갈 수 있으면 그 접경 국가로 탈출하는데, 이게 지금 난민 문제가 심각하게 돼가지고 이런 상황까지 현재 오게 된 거죠. 정부가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무정부 상태가 되면은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정부의 국가에 복종해야 되느냐? 정부가 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세 번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칼을 가지고 있느냐? 심판할 수 있도록, 악한 자를 징계하기 위해서 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연히 불필요하게 그들을 대적함으로써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거나 불이익을 당하거나 복음을 전할 기회조차 잃어버리는 그런 행동하지 마라 하는 것이 바울이 우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복종하라는 것이 양심이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양심을 따라서, 강제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물론 양심은요, 아닌 건 또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그것도 양심이죠. 그게 양심의 자유인데, 대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 위에, 시민법 위에 자연법이 있고, 자연법 위에 신의 법, 디바인 로,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양심이 있어서 그 양심이 주관하는 게 자연법이에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모양을 갖춰서 이성적으로 나열해가지고 법으로 만든 것이 시민법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법 위에는 자연법이 있고 양심이 있고, 그 위에는 사실은 신법,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최소 공배수가 시민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훨씬 시민법보다 더 우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양심에 가책된다고 다 법으로 잡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만큼 양심은 그 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양심이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양심에 따라서 행하라 하는 것을 바울이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한 문장으로 이 얘기한다면, 왜 정부에 복종을 해야 되느냐? 권세를 하나님이 정하셨고 정부가 있는 것이 유익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징벌을 받기 때문에, 또 그것이 양심을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복종해라. 그것이 바울이 우선 이 얘기하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렇지만, 그러면 역으로 권세 있는 정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것은 국가에 대한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권세 가진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지시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정의를 추구하고 공공의 양심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권력자가 교만해져서 자기가 신적인 위치에 가가지고 절대 권력을 누리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신 권한을 맡아서 수행하는 정직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사역자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주신 맡긴 분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생각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왕조 위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 말씀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들려주시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 돼서 그들을 심판했던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종은, 바른 정치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겸손하게 선을 행하고 악을 징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국가의 본분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존해야 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사회적인 혼란에 빠지고 죄가 만연한 것들을 방지하고, 그래서 범죄를 예방하고 선행을 장려해야 되고,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를 척결해서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그런 정부가 되어야 됩니다. 요새는 더 나아가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복지를 향상시키는 그런 데까지 나가는 것을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른 정부가 들어서도록, 바른 정치 지도자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바울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중보하라고 일러주는 거예요. 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바로 서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목적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자신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 있는 사람들은, 오늘 만약에 여기 권력자가 있다면은, 정부의 요인들이 있다면은 당신에게 주어진 권한뿐 아니라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서롭게 공을 사유하고 있지는 않은지, 선을 권장하고 악을 막고 있는지, 선한 자를 칭찬하고 악한 자는 보응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인가 물어보라는 거죠. 나는 국민들을 위해서 항상 힘쓰고 있는가, 국민의 세금으로 받는 이 월급에 합당하게 일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위정자들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임박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세상 상상이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인권이나 사회 변혁보다는 개인의 구원과 변화에 치중해서 말씀을 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세상에 현재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 때 현실 정치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신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상호 관계로 읽어야 돼요. 일방적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 바울이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권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상호 관계로 얘기했어요. 부부 관계에 있어서 남편이 좀 권위가 있는 것 같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 부모가 더 권위가 있는 것 같고, 또 주인과 종 관계에서 주인이 뭔가 더 권위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얘기를 할 때 항상 상호 관계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에베소서 5장 33절부터 6장 9절까지 그렇게 나와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지만 부모라고 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했어요. 아내는 남편을 물론 존경해야 되지만 남편은 그 아내를 자기만큼 사랑해야 되는, 자기 목숨처럼 사랑해야 돼요. 종은 주인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지만 주인도 종을 아끼고 사랑하라, 이렇게 상호성의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자기가 할 일은 안 하고 상대방한테 준 말씀만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강요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일제 때 이 로마서 13장을 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야, 너희들 믿는 성경에 권세 복종하라고 그랬잖아. 자기가 할 일은 하지 않고 말이에요. 유신 때 정권이 기독교인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권위에 복종하라고 그랬잖아. 이건 성경을 오용한 겁니다. 잘못 오해하는 거죠. 자기가 할 일은 하지 않고, 자기에게 준 말은 듣지 않고, 이 위에 있는 권세들, 그게 국가든 사회든 법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그것은 중간권이고 최종 권위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새 문제는요, 너무 권위가 없어요. 권위가 다 붕괴돼 버렸어요. 누구도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부모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아요. 국가, 사회에서도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권위주의는 나쁘지만 권위가 없으면은요, 질서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혼란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의 권위, 권세를 가진 사람의 그 권위가 절대적이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우리가 복종한다고 해서 무조건 복종하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조건적이고 그 다음에 상대적인 의미가 있어요. 성경 안에도 권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경우가 분명히 나와 있고, 저항한 경우를 잘했다고 한 경우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시민 불복종이에요. 시민 불복종의 예가 성경에 나옵니다. 유다가 족장이고 왕 같은 존재지만은 며느리 다말이 봤을 때 잘못됐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로부터 네가 나보다 의롭다는 말을 들어요. 기생라 보잘것없는 여자지만은 그가 시민 불복종해요. 아비멜렉 때 요담 이 얘기라든지, 사울 왕에 대해서 그의 자녀들인 미갈과 요나단이 한 행동이라든지, 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강압을 펼치려고 할 때 백성의 회중들이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들은 시민 불복종의 좋은 예가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은 약한 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정의를 수행하라고 그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해서 이야기한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어떤 때 우리는 시민 불복종할 수 있나?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될 때입니다. 아무리 국가라도 그건 중간 단계인데 더 높은 상위의 법인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것을 강요할 때 노라고 말해야 됩니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비록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나라에 있었지만은 그 왕의 조서가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될 때는 아니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와 요한도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 전하지 마라, 부활 전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들이 판단하라. 사도행전 5장 29절에도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될 때. 두 번째는 부도덕적인 행위를 요구받을 때, 양심에 거리는 행동을 강요할 때, 요셉 같은 사람 아무리 부인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거절해요. 요나단이 아버지가 왕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이 얘기하지만 다윗을 죽이고 해치라는 거 거부해요. 도덕적인 행위에 어긋났을 때, 신앙에 어긋났을 때, 히브리 산파들이 보면은 이 바로가 히브리 사내 아이들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수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앙에 어긋나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와서 경배를 하는데 어디에 있는지 알면은 와서 알려달라고 헤롯이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다른 곳으로 가요. 성경에 신앙에 어긋나는 데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다 할지라도 그 불이익을 감내했던 것이 성경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일제 때 신사참배를 교회인들에게 강요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불복종하는 것은 신자의 의무입니다. 그것은 시민의 의례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도 분명히 시민 불복종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언급했던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반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금지한다는 거예요. 기독교 목적으로 세운 학교에서 체풀을 못 드리고 성경을 못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노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하고 그게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과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릅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의 의견을 발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슬람 채권법 얼마 전에 들어왔다가 그 얘기하다가 지금 또 이게 시행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슬람에서 들어오는 채권에 대해서 이자 소득세를 면제하고 면세 혜택을 주자고 하는 법안이 상정되어 있거든요. 왜? 그 오일 머니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무리 돈이 들어오는 것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이슬람의 자금이 이 나라에 들어와서 자금줄을 관장하게 될 때 일어날 현상들을 모르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들리지 않으면 모여서 결사의 자유로, 결사 집회할 수 있는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시위를 할 수 있는 자유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권을 위해서 발언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위나 결사 집회의 자유가 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합법적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비폭력적인 평화적인 방법으로 수행이 돼야 돼요. 그래야 더 강력한 힘이 있고 양심을 일깨우고 영혼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데, 이 간디는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산상수훈의 예수님에게서 그 비폭력 평화적 저항 정신을 배워가지고 인도에서 그러한 정신을 실행해서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실제로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놓았잖아요. 마틴 루터 킹, 미국에서 흑인 인권운동을 일으킨 사람도 역시 그 정신을 받들어 그렇게 했고, 우리 3.1 정신은 그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 얼마 전에 타계한 넬슨 만델라도 이 비폭력적인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발표하면서 사회의 변혁과 또 타협을 이루어낸 그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이 시위는 우려할 만한 것이 너무 많아요. 폭력이 난무하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이론이 있는데, 여러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것은 마르크스의 이론이에요. 목적이 좋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할 수 있다. 그건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목적이 좋으면 수단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합법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IS도 지금 자기들이 세우고 있는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렇게 자살, 폭탄, 테러, 폭동 이런 것들을 자행하고 인간의 목숨조차 수단으로 여겨버리는 그런 우려할 만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위 문화가 분명히 바뀌어야 됩니다. 폭력 시위, 복면을 쓰고 시위하는 것, 공권력 무력화하는 이런 시도는 분명히 바뀌어야 돼요. 준법 투쟁을 해야 되고 폴리스 라인을 준수해야 되고, 물론 사람들은 그럽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과잉 진압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러는데, 어쨌든 법을 지키고 상호간에 해야 돼요. 의경들이 남입니까? 우리 자식들인데, 우리 자녀들이 왜 거기서 방패맞으라고, 걔들이 왜 부상을 당해야 되고, 걔들을 대항해가지고 상해를 입혀서 무엇이 관철됩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합법적인 절차도 많이 있어요. 대의제도도 있고, 선거할 때 참여해서 반드시 표로 심판을 내야 됩니다. 투표권을 행사해야 되고, 법을 잘 만들어야 되고, 잘못된 법은 개정을 해야 되고, 또 기존의 법이라도 헌법 소원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과거보다 지금 많이 성숙된 사회가 되었는데 앞으로도 더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시위 주동했다고 어느 지금 사찰에 몸을 숨겨 있는데, 저는 그게 합법적인 영장을 가져와 가지고 그를 요구한다면 내줘야 된다고 봅니다. 가서 법의 절차를 받고 그 사람이 억울할 것 같으면 법률 자문을 대주더라도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도와주는 것이, 약자를 도와주는 것이 범법한 행위를, 영장을 가지고 있는 공권력을, 법을 집행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그것은 종교의 자유가 아닙니다. 요사이 바울은 이 말씀을 하면서 세금에 대한 이야기로 끝을 맺는데, 왜냐하면 세금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세도 바치고 관세도 드려라 그러는데, 그건 요새 말로 하면 간접세와 직접세를 내라 그런 말이에요.
물론 우리로서는 세금 잘 내야 되죠. 또 물론 세금을 받는 정부로서는 세금을 잘 써야죠. 그렇게 세금을 낭비하고 국민들이 볼 때 정말 세금을 잘못 쓰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나 내는 사람으로서는 세금을 내야 되면, 세금을 낸다는 건 뭡니까? 세금은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능력이 많은 사람은 더 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걷어가지고 어디에 쓰느냐?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도와주는데, 나눠주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은 많이 낼수록 사실은 좋은 거예요. 미국 같은 나라도 세금들을 많이 내는데, 물론 뭐 좋아서 내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도 조크가 그런 조크가 있어요. 미국 국기가 빨간색, 하얀색, 파란색으로 돼 있는데요, 세금 나온다 그러면 얼굴이 빨개진답니다. 그 막상 세금 고지서 받으면 얼굴이 하얘진답니다. 그걸 내면서 얼굴이 파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기가 그 세 가지 색깔로 돼 있다는 말이 있는데, 하여간 뭐 세금 내야죠. 예. 그 요새 이 종교인세에 대한 이야기가 이슈가 돼가지고 서로 말해요. 오해가 있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독일 같은 나라는 그냥 세금 안에 종교세가 들어있어요. 누구나 다 내게 돼 있어요.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무슨 어디 종교를 가지고 있든 안 가지고 있든 상관없어요. 종교세를 걷습니다, 국가에서. 그래가지고 그 교회 건물을 유지하는 데 쓰고, 그리고 거기 사역하는 목회자들에게 국가에서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같은 신분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목회자가 일종의 자영업 하는 것과 같이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그 받은 것에 대해서 세금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는 저도 세금 보고를 했어요. 4가지 종류의 세금을 냅니다. 그러나 저는 뭐 그렇게 많이 받은 부류에 속하지 않으니까 세금 보고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세금 정산하고 그 다음에 오는 혜택을 따져보면 제가 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미국에서 받으면서 제가 세금을 냈죠. 그런데 미국의 특징은 개인은, 종교인은 세금을 내지만 종교기관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금을 안 내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모든 공사 면세입니다. 교회에서 사는 모든 비품 다 면세입니다. 자동차 구입도 면세입니다. 교회에서 심지어 텍스 익셈 넘버가 있어가지고 식료품 가게에서 또 뭐 이런 물건을 살 때, 옷을 살 때 그 텍스 익셈 넘버만 제시하면은 모든 걸 다 면세로 교회에 관련된 비품들을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기관에 관련되는 것은, 교회는 자발적인 공동체고 또 사회 봉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면세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낸 게 미국의 정책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지금까지 종교인에 대해서는 세금을 먹이지 않았어요. 그냥 자유로 맡기고, 그 다음에 교회는 세금을 먹입니다. 교회가 모든 공사나 모든 걸 할 때 다 거기에 간접세가 다 들어가고요. 교회에서 하는 활동 가운데 예배, 그 외에 소요되는 모든 건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물려집니다. 우리 이 주차장 사업을 주변 사람들을 또 이롭게 하고 또 우리 주일에 교인들이 써야 되니까 하면서도 그래도 일종의 비용을 적게라도 주변 사람들을 받고 있으니까 사업자 등록까지 돼서 성실하게 사업자 이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 보고를 했는데, 아니 그 주차장 사업을 하는 사업장 재산세가 나왔는데 말이에요. 이번에 한 8천만 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묘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택들에도 이 세금이 나옵니다. 재산세가 나옵니다. 교인의 헌금으로 유지돼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사역하고 있는데 금년에 낸 세금이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에 관련된 건, 미국처럼 교회에 관련된 것은 이게 사회봉사적인 성격도 있고 또 교회에 공익적인 성격이 있고 교인들이 전부 자발적으로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면세를 미국처럼 해야 되고, 개인들은 세금을 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논의하는 건 계속 목회자가 또는 저기 스님이 세금 안 내는 것만 자꾸 얘기하는데, 그건 얼마든지 법을 만들어서 내게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그걸 기타 소득으로 만들어야 된다. 기타 소득이라는 건 말이면
지금 우리 교회 직원들은 다 4대 보험 그리고 다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목회자의 경우에 이게 문제입니다. 이걸 근로소득으로 보느냐 사례금으로 보느냐.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건 근로해서 얻는 소득이라고 보지 않고 사례금으로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타 소득으로 해서 매기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 한국의 대개 목회자들이 이 사례금 체계 자체가 그렇게 높지를 못해요. 그래서 한 80% 이상은 그 세금 면세점에 아마 가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아마 그것을 감안해서 그걸 책정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 부담해야 될 것들이 많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죠. 그리고 만약에 세금을 납부하게 될 때 교회의 재정 상황이 세무감사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쉬운 이슈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치 위반을 하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정책을 정해가지고 제시하면은 거기에 얼마든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교회 활동은 사회적인 공익적인 사업이 많기 때문에 교회에서 진행되는 사업과 일들에 대해서는, 재산에 대해서는 면세를 해야 된다. 그리고 개인에 대해서는 세금을 명하면 얼마든지 거기에 합당하게 내겠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어쨌든 세금 내야 됩니다. 세금 내는 거 좋은 거예요. 그것도 법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법도 지키고 이 세상의 질서도 지키면서, 그러면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사회생활하는데 이 말씀이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이 돼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바른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